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오늘은 십자가의 도 두 번째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서울 만민중앙교회 당회장 이재롱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신 십자가의 도 두 번째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의 유일하신 창조주이심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하 만물을 창조하셨다 하면 사람들은 종종 창조주 하나님은 누가 지으셨습니까? 하나님은 언제부터 계셨으며 그 이전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질문을 합니다. 이에 대해 출애굽기 3장 14절을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셨습니다. 누군가가 하나님을 낳은 것도 아니고 지은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영원 전부터 존재하고 계셨고 앞으로도 영원 후까지 계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경험과 지식 속에는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람이나 동물도 언제 태어나면 언제 죽었다 하는 시작과 끝이 있고 아무리 오래된 골동품도 분명히 만들어진 시작점이 있으며 역사적인 사건에도 시작과 결말이 있지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처음에 어떻게 존재하게 되셨는지 시작점이 있어야 할 것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사고방식대로 창조주요 절대자이신 하나님께서 어떤 시작점이 있다면 오히려 이상하게 여겨진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어느 시점부터 존재하게 되셨다면 그 이전에는 무엇이 있었는가를 생각하게 되지요. 또 누군가 하나님을 창조했거나 낳은 이가 있다면 하나님도 완전하신 분이 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절대적이고 완전하신 신이라면 당연히 시작도 끝도 없으시며 원래부터 스스로 계신 분이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원전부터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존재하고 계셨을까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했습니다. 여기서 태초는 만물이 창조되기 전 오직 하나님만이 홀로 존재하시던 아득한 오래전의 시간을 말합니다. 피조물인 사람의 제한적인 경험과 지식으로는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영원전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영원전부터 스스로 계신 하나님에 대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형상을 입으신 것이 아니라 말씀 자체로 존재하고 계셨는데 이것이 곧 소리입니다. 또한 요한일서 1장 5절을 보면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했지요. 여기서 빛과 어둠이라는 말에는 영적인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어둠이란 불의, 불법, 죄악, 악 등 진리가 아닌 모든 것을 뜻합니다. 반면에 빛이란 죄나 악이 전혀 없는 것이며 사랑, 선, 의 등 진리에 속한 모든 것을 뜻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의미로 빛이실 뿐 아니라 실제로도 빛으로 존재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말씀하신 하나님은 너무나 아름답고 신비로운 빛 가운데 맑고 투명한 소리를 머금은 형태로 존재하고 계셨지요.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아름다운 빛 속에 맑고 투명하며 감미롭고 부드러우면서도 온 우주를 울릴 만한 웅장한 소리로 존재하셨던 것입니다. 빛과 소리로 존재하시던 하나님께서는 어느 시점에 이르러서 인간을 창조하려는 마음을 품게 되셨습니다. 서로 사랑을 주고받을 대상을 얻기 원하신 것이지요. 이러한 인간에 대한 모든 계획을 이루기 위해 먼저 하나님께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존재하시게 됩니다.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장차 인류의 구세주가 되실 성자 예수님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께서 분리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처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으로 각각 존재하게 되셨지만 근본은 동일하심으로 삼위일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면서 하나님은 구체적인 형상을 입게 되셨습니다. 그 형상이 어떤 것인지 창세기 1장 26절에 잘 나와 있지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신 것입니다. 즉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사람은 겉모양만이 아니라 마음도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지음받았지요. 그러니 아담의 범죄 이후 하나님의 마음을 닮았던 마음이 변질되어 점차 하나님과는 멀어지게 되고 맙니다. 이러한 피조물과는 달리 스스로 계신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계신 분입니다. 스스로 계신 하나님만이 완전하신 참 신이시며 우리가 경배하며 사랑할 대상이지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사람이 만든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을 몰라보고 다른 사람에게 가서 엄마 아빠 하면 여러분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요? 마찬가지로 사람이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찾지 않고 사람들이 만들어낸 우상을 섬긴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말씀하시며 우상 숭배를 금하시는 것입니다. 오직 스스로 계신 하나님 한 분만이 참 신이시며 그분만을 경배하며 섬겨야 하는 것이지요. 여기서 한 가지 더 기억할 것은 예수님께서는 근본이 창조주 하나님과 하나이시기에 사람이 예수님의 부모가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구세주가 되기 위해 이 땅에 오실 때는 육신을 입고 동정녀 몸에 태어나셨지요. 그러나 이는 사람처럼 아버지의 정자와 어머니의 난자를 통해 부모의 길을 물려받고 잉태되신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 나옵니다. 동정녀 마리아는 구세주를 잉태하는 도구로서 하나님께서 잠시 마리아의 몸만 사용하신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예수님께서는 동정녀 마리아를 어머니라 하지 않고 여자여라고 부르시지요. 피조물인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의 어머니가 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치 하나님께 하듯 동정녀 마리아를 경배하고 찬양하는데 삼위일체 하나님 외에는 어떤 피조물도 결코 경배할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깨우쳐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십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가 갈라지기도 하고 해와 달의 운행이 멈추기도 했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기도 하고 3년 반의 가뭄 속에 큰 비가 내리기도 했지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도 죽은 자를 살리고 모든 질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며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시고 무리를 거르시는 등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그대로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뒤에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능을 사도들을 통해 계속 나타났습니다. 특히 사도 베드로의 경우에는 사람들의 병자를 데려와서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덮을 수 있기를 원했지요. 사도 바울의 경우에는 사람들이 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자에게 얹어도 병이 낫고 악기가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권능은 오늘날도 동일하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봉교회